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교구 21교구 교사 미션홈 시간으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렘넌트 살리는 언약 여정 속에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 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림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렘넌트가 이 행복을 똑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짧게 말씀 나누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응답의 소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2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2절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들이 여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의 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물을 누려라. 이것을 우리가 오늘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학자들이 숫자를 세보니까 613가지나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13개나 율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의 율법이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바리새인들 이 팀들이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만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자는 아니니까요. 근데 굉장히 많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것, 그래서 그때는 지켜야 되는 것,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주신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다, 이런 것은 먹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신체적으로 어떤 변동이 있었던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정결케 하고 다시 돌아와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을 허물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만 해당되는 율법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부분은 주로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까마귀 고기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위생과 요리 수준, 과학 수준, 의학 수준으로는 그런 거 함부로 먹다가 병 걸린단 말이에요. 조류독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 봤을 때 돼지고기는 굉장히 상하기 쉽고 먹었을 때 병 걸리기에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니까 아예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시대의 건강과 그 시대의 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손 씻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손 씻는 거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손 씻는 게 좋죠.
근데 꼭 손을 뭐 씻어야만 뭐 교회 가고 뭐 이러냐?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씻고 가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뭐 해라 마라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때는 꼭 하도록 했던 이유가 손을 뭐 여러 뭐 어떻게 하면 씻고 어떻게 하면 뭘 하고 어떻게 하면 뭘 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지금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필요한 것들, 대표적인 거 10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도 해야 되겠죠. 간음하지 마라. 지금도 안 해야 되겠죠. 그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것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 지금도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불신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들도 성경의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마라. 이런 것들 당연하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세절기 같은 거예요. 세절기 지금 지킵니까? 지키죠. 세절기 어떻게 지킵니까? 세계 랩넌트 대회, 세계 산업인 대회, 세계 선교 대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절기 지키죠.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 가지고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저 안상홍 증인의 이것들이 자기들은 지금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지킨다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 응답을 완성시키셨거든요. 무엇으로 완성시켰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전부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죠.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유대인 율법으로는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든 자 보고 네 침상 들고 집에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 율법으로 봤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 왜 일하고 있냐? 너 이단이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전, 성막 있죠. 언약궤 있죠.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 구약시대 헤롯성전 이런 거 구약시대 성전이나 신약시대에 무너진 그 헤롯성전 있죠. 이런 거 다시 지을 필요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거든요. 우리가 지을 성전은 렘넌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성전이지 지금 다시 성전 만들어가지고 성소 지성소 구분하고 거기다 언약궤 찾아가지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위생과 건강,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건강 관심 가지고 축복하시고 병들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려고 시스템 주셨잖아요. 지금도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아시고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리스도, 이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이것을 설명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는 답이 아닌데 그러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완전한 해답인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순간 구약의 모든 율법 완성한 그 응답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율법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는 그 자체가 죄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율법의 목적, 그리스도 붙잡아라 라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에서 나왔던 것처럼 제단 뿔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내는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가지고 나한테 축복으로 응답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범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살아나고 육신의 건강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번 주 1부 예배 강단 메시지였습니다. 물 세 가지 의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 육신의 강건 찾아오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영혼이 잘 되는 역사 다 회복되더라. 오늘 그 응답, 그 은혜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물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씻는 물이죠. 이 씻는 물 가지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물,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물로 딱 적용되는 거예요. 성막에 물두멍을 갖다 놨죠. 여러분이 그 예배 참여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지난주 수요예배 때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막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 있고 그 뒤에 물두멍 있죠. 거기서 손 씻고만 한단 말이에요.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결, 깨끗. 이렇게 해서 건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여호와 라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어디에서 보여주셨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물 없다 하면서 원망하다가 마라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오아시스를 찾았어요. 샘을 찾았어. 이렇게 해서 이 샘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왔는데 출애굽했는데 물도 없고 이게 뭐냐 하면서 또 원망하죠. 노예 생활하는 그 체질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집어 던졌더니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마시고 회복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15장 26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저는 이 구절 정말 좋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이거예요. 이 치료의 사건을 물과 연결되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가지고 치료의 여호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걸 왜 주셨습니까? 너무 더우면 안 되니까 구름기둥,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불기둥, 체온 조절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건강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먹을 거 없다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마실 거 없다 하니까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케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을 지켜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물두멍의 물을 통해서 또다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물두멍의 물을 가지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서 건강을 지키도록 해라. 이게 이번 주 일부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치유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겠는데 성경에 대표적인 약속이 있지만 케이스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 누가 나옵니까? 나아만 장군입니다. 어떻게 해서 건강 회복했습니까? 요단강 가서 씻었어요. 물과 연결되어 가지고 건강 회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서도 맹인인데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이제 발라가지고 이겨서 이제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실로암 샘에 가가지고 씻었더니 보게 됐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것처럼 성경에는 이 물과 관계되어 가지고 치유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물 많이 마시는 거 이런 것도 도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복음의 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 모두 회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약속 꽉 차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됨을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됨을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주께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때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므로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말씀했죠. 이 치유의 약속을 붙잡고 씻는 물, 건강 회복하는 것, 이것을 렘넌트와 또 전도자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물입니다.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의 물이 우리의 무엇을 채우느냐? 갈급함을 치유합니다. 시편 41편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향하여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갈급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시냇물 찾아가지고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데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의 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명의 말씀의 물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들어서 기근과 갈급함에 빠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현장의 기근, 현장의 갈급함 해결하는 답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물이 현장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물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의 물이 증거될 때 오래된 상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400년 했거든요. 너무 상처가 오래된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생각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에 오래된 상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현장에 말씀이 없어서 세상은 갈급합니다. 현장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 갈급함이 치유됩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오래된 상처의 각인 뿌리 체질도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말씀의 물을 전달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 물입니다. 성령의 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 강단 메시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그때 땅이 혼돈하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얘기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물 위에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그냥 육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을 그냥 그 히브리인들의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이 그랬다. 우주관이 그랬다. 그래서 걸쭉하게 뭔가 구분이 안 돼 있고 물 그렇게 있고 하는 막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그 물은 어디서 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물이 벌써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오류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겁니다. 물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이라는 말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편지 보면은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해가지고 쭉 설명하는데 마귀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쉬기를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으나 찾지 못하여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 속에 거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여기서 마귀가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했어요.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현장이 물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물로서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에 사람들 쫙 있는데 예루살렘 한가운데 서서 외치신 내용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을 말하느냐?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요한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바로 생수다. 생수의 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뭐가 임하게 됩니까?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 임하니까 모든 영적인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치유,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죠. 이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생긴다 했죠. 증인이 된다 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합해보니까 육신 치유, 마음 생각 정신 치유, 영혼 치유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디 속에 들어있냐? 물두멍이라는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씻는 물, 말씀의 물, 성령의 물,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다 숨어 있어요. 물로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로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 요 세 가지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실제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체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 회복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강건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불신자 알 수 없는 눈치챌 수 없는 그러나 불신자도 결국에는 알게 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영적인 힘, 테시 파워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치유를 가지고 적용시켜 줄 수 있게 돼요. 이 세 가지 치유를 가지고 렘넌트에게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지도자, 사역자 되는 거죠. 실제 현장에 병든 사람 너무 많고 렘넌트들 가운데도 병든 사람 많습니다. 도와줘야 되겠죠.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운동을 가지고 적용시켜주는 응답을 물두멍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체험하고 확인하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 물에요.
한 가지가 더 들어있어요. 우리 황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광고하시면서 기도 제목 정리를 해주실 때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쵸? 이게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 물에는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한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위생상 씻어라 라는 것도 되는데요. 영적으로 정결케 해가지고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들어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뭘 줬죠? 이름대로 그 별명대로 세례를 줬어요. 뭐냐? 물로 씻어서 죄를 정결케 하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물에 그래서 뭐가 들어있냐? 성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것을 성별이라고 요약해서 쓰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물과 피로 거룩하게 된 존재입니다. 어떻게 성별되었느냐? 어떻게 정결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느냐? 물과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40절인가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병사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그 허리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 피와 물이 나왔어요. 19장 34절이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을 본 요한이 설명을 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4절,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 세상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물과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요걸 알려주는 게 성막의 뜰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막의 뜰, 물과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게 물두멍이고 그 앞에 있는 번제단이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성막의 뜰에서 확인시켜줬어요. 성막의 뜰에서 물두멍과 번제단 가지고 물과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고 구별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정결케 돼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울타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뜰을 만들어주는 게 울타리잖아요. 그 뜰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뜰 안과 뜰 밖이 구분이 되잖아요.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구분해 준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물과 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세상과는 구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2부 예배 메시지예요.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어라. 무엇입니까? 구별시켜라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 속한 그 현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된 우리에게 무엇을 사명으로 주셨느냐?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구별된 자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이 되었는데 구별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아는 성경구절 쓰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별되었단 말이죠. 거룩한 나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란 말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현장 들어가가지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것이냐? 그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를 대접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생명의 물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초청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실 것을 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목마른 자는 다 와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복음을 딱 전달되도록, 복음이 전달되도록 누구든지 와서 초청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세 가지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흐름이 이어져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났어요. 근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가슴팍까지 와서 마침내 헤엄쳐야만 되는 창이란 물이 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물이 들어갈 때요, 처음에 렘넌트에게 발목까지 잠기는 것 같거든요. 발목까지 잠기면 어떻습니까? 지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첨벙첨벙 하면서. 무릎까지 오면 자기 마음대로 좀 못 다녀요. 허리까지 오면 이제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가슴팍까지 오죠. 자기 이제 물의 흐름 따라가야 돼요. 이러다 완전 잠겨버린단 말이야. 그럼 물의 흐름을 타고 수영하는 것, 이것만이 길이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물이, 이 복음의 물이, 요 세 가지 물이 렘넌트에게 차오르도록 그때까지 계속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흘려보내라. 훈련의 흐름을 전달해라. 복음의 흐름을 전달해라. 전도의 흐름을 전달해라. 본부의 흐름을 전달하고 교회의 흐름을 전달해라. 이게 교사의 사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든 불신 현장 앞에 생명의 물을 전달하고 모든 렘넌트에게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해라. 이것이 생명의 물을 누리는 시스템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물두멍의 말씀,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라는 말씀 가지고 그대로 응답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틀림없이 말씀 성취의 주인공으로서 가장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를 모으다가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두고 지금 포럼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을 좀 현장에서라도 소통하시고, 만나실 때 소통하시고, 그러면서 뭐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저도 그거 놓고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맡은 현장에서 기도 제목, 뭐 렘넌트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사역 현장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 저한테 많이 보내주셔서 흐름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생명의 물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건강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 생각에 믿음의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이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고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고 교회의 흐름, 본부의 흐름, 세계복음화 전체의 흐름을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 감당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모든 전도자들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